지난 시간 우리는 재림에 관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질문을 다뤘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재림하기 전에 죽은 그 성도들은 재림의 날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부활하여서 재림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서신을 봤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분명히 죽은 자들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라고 합니다. 본래 바울은 지난 본문인 이 4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겠다는 일종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재림과 관련하여 또 다른 질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재림과 관련하여서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해 궁금해했을 뿐만 아니라 재림의 구체적인 때와 시기에 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재림의 때에 대해 묻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시는 때를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명백하게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자신이 오시는 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했을 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재림의 때를 알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모든 성도가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하게 됩니다. 분명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너희는 재림의 날을 알 수 없다라고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원문에 따르면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이미 이 재림의 불확실성에 대해 충분히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은 바울로부터 충분한 가르침을 받았고 자신들도 자세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재림을 생각하면서 다소간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분명 그들은 재림에 대해서 아주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그날에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도 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보니 그들은 과연 내가 재림의 날과 관련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과연 그날에 내 영혼은 안전할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는데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특별하게 해야 할 일은 없을까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염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들이 실제로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다시금 이 재림의 정확한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때를 정확하게 안다면 훨씬 더 적절하고 수월하게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림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진지한 관심 그리고 그것을 대비하려는 자세는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보기에 아무리 그래도 때에 대해 정확히 알고자 하는 것은 성도로서 적절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성도가 재림을 대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날에 임할 심판이 두렵고 자신의 구원이 의심이 되어서 그 날을 대비해 특별히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그들에게 재림의 때의 불확실성에 대해 상기시켜 주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재림의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는 점도 짚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글을 썼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유력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때에 대해서는 자신이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점도 확실히 하죠. 그리고 그는 재림의 날이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재림이 이런 식으로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비교적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재림의 날이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매우 두렵게 임한다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날에 임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림의 날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날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선 이 말씀을 보시면 죄인들에게 그날은 도둑같이 이른다고 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하게도 도둑의 특징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도둑에 대한 소식을 듣는 일이 거의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둑은 보통 낮에 활동하기보다는 밤에 활동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사람들이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어서 그들이 몰래 침입하기에 아주 적절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둑은 집주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아주 호련히 침입합니다. 그 어떤 도둑도 그 집에 침입하기 전에 자신이 몇 시 몇 분에 올 것이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에 침입한 도둑은 가치가 되는 것, 집주인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은 좌절감과 허탈감을 맛보게 됩니다. 아마 집주인은 그 전날까지만 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었고 자신은 평안과 안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염려 없이 밤에 잠을 청했던 것이죠. 그러나 호련히 침입한 이 도둑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망과 허탈과 막막함이 마음에 가득 채워집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성도님들께서 어느 날 교묘한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지금까지 인생을 다 바쳐 모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통장 잔고가 다 비어버린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기분을 느끼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의 국면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도둑이란 우리가 평안과 안전을 느끼는 때에 갑작스럽게 침입을 하여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고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절망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주의 날이 바로 이 도둑처럼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죄인들에게 주의 날이 임하는 것은 도둑이 집에 침입하는 것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 도덕적인 성격이 같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 그 정황과 방식과 결과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우선 도둑이 보통 어두운 밤에 오는 것처럼 죄인들도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고 영적인 밤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무지와 죽음을 상징하죠. 그리고 밤이라는 것은 그 죄악과 무지로 뒤덮인 이 현재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어두움과 밤에 속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밤에 자고 밤에 취하는 것처럼 영적인 잠을 자고 있고 영적으로 무언가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잠을 자면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하게 되고 술에 취하게 되면 사리 분별을 못하게 되듯이 영적인 일에 무감각하고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재림이나 심판에 대해서 말해도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현 세상에서 자신들에게 큰 문제가 없으면 그저 모든 것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본문에서 이 말을 인용할 때 당시 데살로니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슬로건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과거의 로마 제국이 오랜 평화를 누렸던 그 기간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때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속국들에게 평화와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해 줄 것처럼 선전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의 이 속국이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이 평화와 안전이라는 말에 익숙했을 것이고 실제로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평화와 안전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최후 심판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저 당신이 이 세상에서 평안한 가정을 이루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당신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 당신은 충분히 평안을 누려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말보다는 이 세상의 말과 사상과 철학에 귀를 기울이고 실제로 자신들에게는 그런 일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행을 다니고 데이트를 하고 스포츠를 즐기고 스마트폰을 보고 넷플릭스와 쇼츠를 보면서 그 평화와 안전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로 있는 때, 곧 영적인 잠에 빠져 있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밤에 도둑이 호련히 오는 것과 너무나도 그 상황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무시무시하고 절망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들은 통장에 있는 돈이나 아니면 대대로 아껴온 보물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영혼을 최종적으로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이 영혼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그리고 반드시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전 재산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목숨이라는 것은 영역본에서 soul로 번역이 되어 있고 실제로 원어에도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인간이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그 영혼이 모든 복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분리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진노와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 자들은 평생을 모아온 전 재산을 잃어버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망감과 막막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울이 3절에서 해산의 고통을 예로 들고 있는 것처럼 극심한 고통의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결코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밤에 도둑이 집에 침입하는 것과 그 정황, 방식, 결과에 있어서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때에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조금이나마 예상을 하고 있었다면 그 절망과 비참과 당혹스러움이 그나마 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안전을 100% 확신하고 있었고 이 세상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앞으로도 누릴 것을 기대하는 바로 그 찰나에 주님이 오심으로써 그들이 기대했던 소망이 와르르 무너지게 될 때, 그와 동시에 자신이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당혹스러움과 절망감은 훨씬 더 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인들은 이 날이 자신에게 도적같이 이르기 전에 서둘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심판과 관련된 교리는
우리 같은 성도들까지도 두렵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성경 말씀을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진지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이 주제와 관련해서 질문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러했죠. 그들은 이 재림과 심판에 대한 교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재림의 날이 갑작스럽게 임한다면 과연 자신들은 이 날에 안전할 것인가, 나의 구원은 확실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이러한 염려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더 깊어지는 가운데 이와 같은 염려를 새롭게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현재 재림과 관련해서 그런 염려를 하고 있다면, 또는 앞으로 그런 염려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바울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재림의 날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4절부터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재림과 관련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진지한 염려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위로하고 또 확신을 주고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선 그는 4절에서 형제들아라고 합니다. 이미 호칭에서부터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바울의 세심한 배려가 나타나고 있죠. 형제란 동일한 부모 안에서 맺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그들이 현재 바울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말은 곧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은 어두움에 속해 있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성도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홀연히 임해서 영혼을 잃어버리게 하는 날로서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바울의 위로는 이어지는 5절 말씀을 통해서 훨씬 더 확실해집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처럼 성도는 빛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빛은 생명, 진리,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엇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어느 한 사람이 그것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유대식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과는 다르게 생명, 진리, 거룩함과 밀접한 관계를 이미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이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성도가 생명, 진리, 거룩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은 존재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빛의 아들인 동시에 이 낮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낮은 밤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앞서 저는 밤이란 어두운 죄악으로 가득한 현 세상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낮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그분의 영광이 마치 정오에 뜬 해처럼 찬란하게 비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 곧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하면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했습니다. 비록 현재 자신들은 이 어둡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의 말씀들을 고려했을 때 낮이 천국, 새하늘과 새 땅같이 내세의 영광을 가리킨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실로 모든 성도들은 이 낮의 아들들입니다. 즉 성도는 천국에 속한 자, 내세의 영광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자,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거룩함과 생명과 진리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될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어두움과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재림날에 있을 심판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본래 우리도 영적으로 어두움과 그리고 밤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린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는 했어도 그것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밤, 즉 어둠으로 물든 이 세상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만을 알았고 죄악을 행하기를 기뻐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선해 보일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우리의 속마음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린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움과 밤에 속해 있었던 우리는 그 밤 속에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완전히 무감각했고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날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깊이 잠들었던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약 10시간 정도 하고 새벽에 부대로 돌아왔던 때였는데 그때 병사들과 제가 어찌나 깊이 잠들었는지 잠깐 눈을 감고 뜨니까 점심시간이었고 잠깐 또 눈을 감고 뜨니까 저녁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잠든 사이에 부대나 아니면 생활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감각한 채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상태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 앞에 닥치고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을 뿐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무언가에 취해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그는 뇌에 악영향을 받아서 사리분별을 못하게 됩니다.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이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가 그들과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사리분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인의 집을 알아서 찾아갈 것이라고 또는 상식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리분별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의 중요성을 조금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참된 진리와 구원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재림의 날까지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도 도둑처럼 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기치 못한 때 갑작스럽게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셨을 것이고 우리는 그 소중한 영혼을 영영 잃어버리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받을 고통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극심했을 것이고 우리는 그 두려운 결과를 결코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처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마치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던 중에 하늘에서 호련히 빛을 보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두운 방 안에 빛이 들어옴으로써 사물을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진리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우리가 추악한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이 죄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을 우리가 더 사모하게 되어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 따르던 사욕,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선한 일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우리는 그 빛을 받아들임으로써 빛의 자녀들, 곧 생명, 진리, 거룩함, 그리고 그 빛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 가는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지혜롭게 사는 방식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로 모시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그분의 대의를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다소간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우리는 점점점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낮의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깊은 밤과 같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저 찬란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정오에 해가 뜬 것처럼 밝히 빛나는, 다시는 밤이 없는 바로 그곳의 시민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장차 우리가 받아 누릴 기업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산 소망이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유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며 우리야말로 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로 묘사됩니다. 본래 우리는 약속의 언약에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으나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낮의 자녀들이고 이 모든 것들은 그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밤이 깊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어둠도 죄악도 없는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진리와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곳에 곧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재림의 날은 결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호련히 임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빛에 속하고 낮에 속한 우리에게 그날은 가장 기쁘고 또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마치 우리가 매우 사랑하는 사람과 오랜 기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날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신랑이 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한번 여러분이 현재 가장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수년 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통화도 되지 않고 편지만 종종 주고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그 또는 그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초인종을 누르고 그의 얼굴이 보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나를 위해 준비한 선물과 꽃다발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생을 함께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돌아온 그 날은 얼마나 기쁘고 또 행복한 날이 되겠습니까?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재림의 날은 바로 이러한 날과 같습니다. 도둑처럼 임해서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날,
그리고 그와 영원히 좋은 것을 함께 누리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민했던 것처럼 어떻게든 그 날을 알아내어서 그날까지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특별한 공로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그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지금 빛의 자녀, 낮의 자녀로 존재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치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에 근거했을 때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고 그에 따른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고 있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 낮의 자녀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계신다면 이 재림의 날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그것이 나에게 도둑같이 임하지는 않을까? 또 나에게 심판의 날이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그분의 영광이 밝히 빛나는 어떠한 어둠도 없는 그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부디 그날이 이를 때까지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